민수기 22장 3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23장 12절까지의 메시지는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언을 받고 싶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고 싶은 이야기 일부입니다. 오늘 23장 12절까지 발람의 세 가지 예언 중, 세 가지 메시지 중 첫 번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발람이 전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메시지기는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발락이라는 왕이 땅의 경계선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죠. 왕인데 땅의 경계선까지 무당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오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환대하죠. 해달라는 것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존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미래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고, 경계선까지, 땅의 경계선까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위하여 41절에 발람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보시면은 발의 산당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발의 산당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지금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소통하고 있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신, 유대의 신은 극히 작은 신,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약한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는 바알신을 믿으니까 저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물을 수 있었고 여호와께 답을 들을 수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신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만족,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신에게 구하고 신이 응답해 주는 자리.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락처럼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서 이 목사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유튜브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거나, 뭐든 간에 내 취향에 맞는 메시지를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외식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외식은 거짓된 위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뒤적거리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너에게 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면 네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겠니? 열심을 내지만 발락 왕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내 말과 전혀 상관없는
너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말씀을 다 들으셔도 좋지만 집밥은 챙겨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 듣겠다고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밥은 안 먹고 초콜릿 찾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기본적으로 먹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요, 발람입니다. 발람이 힘을 잃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제 본문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설득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을 위해 특별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게 갔을 겁니다. 어깨가 아주 그냥 올라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힘이 쪽 빠졌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절에서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640km가 떨어질 정도까지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이 오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온다 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3장 3절을 봅시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이렇게 힘없는 선지자, 이렇게 힘없는 무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그냥 보는 앞에서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 타오르는 번제물 사이에서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나 저기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한 다음에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저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발람이 왜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소탐대실했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황금,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인정, 거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길을 나섰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네가 오늘 뭐 먹을지, 네가 오늘 옆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 들을지 관심을 두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된다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가장으로서든 아니면은 순장으로서든 아니면 교사로서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탐욕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의 인정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상황 가운데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내 탐욕 때문에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내 인정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소위 요즘 사람들 말로 오버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 마냥 호언장담하면서 잘못된 길을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만큼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을 나섰을 때 나귀가 3번 천사를 보고 움츠립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 나귀를 3번 때리다가 3번째에 천사를 만나게 되죠. 본문은요, 3번 나귀의 순종, 3번 발람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실수했던 만큼 나 또한 나귀가 되어서 나를 학대할 수도 있는 발락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죄 지은 만큼 나중에 그 죄의 후유증을 감당해야 되고, 그 죄 지은 만큼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서야 되는 모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죄 안 짓고 끊을 때 빨리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지은 것만큼 네가 벌린 일 수습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 잘해라. 끊어야 될 때 지금이라도 끊어라. 너무 오래 끌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바른 곳에서 바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조금의 탐욕, 조금의 인정 욕구, 우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채로 가족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제자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그러들어 버린 발람과도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라. 이게 2번째 메시지였고요. 3번째로는 죄 지은 만큼 사명이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 짓지 않고 빨리 끊는 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을 편하게 만드는 길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홀로가 쓸쓸하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고고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홀로냐?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과 아웅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민족만큼은 내가 들어 올려서 이 민족이 얼마나 쓰임받는지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죠?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들어갔어도 별거 없었어요. 여리고성에서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에게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까지도 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구나.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하다라는 건 알겠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호의와 환대를 보일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열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명했던 무당, 유명했던 메신저였던 이 발람이 이렇게까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권위를 잃은 것은, 어쩌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 사회 가운데 내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소탐대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라고 하실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나귀와 투닥거렸던 발람이 3번 불편한 자리에서도 마치 나귀의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했듯,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편한 길은 빨리 죄를 끊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리고를 지나서 좌충우돌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언젠가 시간이 흐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그 역사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